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10월부터는 우리 1, 2부가 합쳐져서 2부 해드리고 1부는 코로나 전처럼 우리 어린이들 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광고가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지금 1, 2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이제 함께 드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한 주간 살아갈 만한 능력 있는 양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만든 이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만든 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죠? I am who I am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이름의 야훼라는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 지음받았다는 거지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또 이렇게 창조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조하는 일들 속에서는 우연히 생기는 것도 있고 실수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실수로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은 반드시 목적과 계획을 갖고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참 내 본질인 영혼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목적 없는 인생, 즉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계획과 뜻과 사명을 갖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요 존귀한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주변 사람과 세상과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면 딱 두 가지 마음이에요. 낙심을 하든지 교만하든지. 비교 대상이 나보다 못하면 교만해지고 비교 대상이 나보다 잘났으면 낙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귀의 목적 그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는요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예요. 뭐라고요? 마귀는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마귀예요. 음식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똥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별명은 똥집주인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본인이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제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또 영광의 자리에서 제외되도록 합니다. 끊임없는 그 도전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서 제외하게 하고 그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할 일이 있어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육체가 약하고요, 가난해지고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의 일을 알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구하셔야 돼요. 물권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해결받고 노인받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된들 그것이 내 영혼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건강해질 이유, 화목해질 이유, 부욕해 될 이유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상가들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나름 정의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선한 거고, 나 혼자 배부르면 악한 겁니까? 누구를 때려야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창조주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고,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의미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본질이고, 그 죄라는 본질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행동하게 되고 어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죄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악이다 얘기야. 악행 그러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고 죄인의 길을 걸어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반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의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진리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을 창조할 건데 어디다 둬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목적대로 쓰면,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이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 친구, 자식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있다는 것은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컵이라고 하는 이름은 컵이 쓰여지는 용도, 목적을 담고 있어요. 이름에는 다 그 사용처에 대한 목적을 담고 있죠. 믿으십니까? 마이크는 내 육성을 전파해서 여러분에게 더 잘 듣게 하는 목적의 이름으로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에 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알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모든 인생은요, 무언가 되고 싶어하고 뭔가 감당하고 싶어하고 어디에 속하고 싶어하고 다 그래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하고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예요. 여러분, 그냥 어디에 속해서 숨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름 불러주면 아이들이 막 좋아해요. 선생님이 나의 이름 불러줬다고. 그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기분 좋죠? 남자들은 나를 알아주는 상사, 나를 알아주는 장수에 목숨을 바치는 게 남자의 심리잖아요. 그죠? 그죠?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친구에게, 뭐 회사에서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존재의 목적이 살아나고 깨닫고 삶의 가치와 방향을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디로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무엇에 힘을 써야 될지 모르는 채 그냥 맴도는 방황의 연속인 거예요.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미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별하셨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부르세요. 그러나 영원히 부르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에요.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를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영원히 참을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는 날이 오고 기다리지 않는 날이 오고 더 이상 불러주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의 부르심을 듣고자 열망하는 자들이 먼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는 음성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구원받아요. 죄로 인하여 동산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왜요? 이놈 죽일 놈 어디 가서 숨어있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걸 하나님 슬퍼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은 동산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죄인된 인류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그 입술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들려질 일이 없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향하여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얼만큼 잘 살았든지 훌륭하게 살았든지 멋지게 살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나오는 자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기에 다른 것을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셨기에 오늘 나는 지난날 죄인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우리를 주께서 또 부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된 우리를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던 것처럼 목자가 양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동고동락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길들여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삭군의 목소리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자녀된 우리를 계속 불러내시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 시대에는 광명의 천사로 삭군 목자가 많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 같으나 그것은 내 육체를 위한 것이요 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에 길들여진 우리를 주님은 또 부르십니다. 또 부르세요. 너희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위치에 우리를 데려다 놓기 위하여 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기원으로 가면 이제 12지파부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12지파를 부르셨어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애굽에 들어왔잖아요. 애굽의 어느 동네에 살았게요? 고센 땅에 살았어요. 고센 땅은 어디예요? 애굽의 중심지와는 저 먼 시골 동네가 고센 지역이에요. 문화 문명과는 멀어진 곳에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언어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신의 언어를 담기에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언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문화 문명 속으로 들어가면 언어가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하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이게 대체 뭔 소리야? 하는 그 요즘 유행하는 말, 압축된 말, 꼬운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언어의 수준이 얕아져요. 깊어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고 묵상해봤자 거기서 더 나올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듣기는 편하고 듣기는 재밌고 쉬우나 깊은 언어의 깊이가 없어지죠. 문화 문명이 들어오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고센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담을 만한 그들의 언어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센 땅에서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광야로, 더 문화 문명이 없는 곳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신의 언어인 율법을 거기다 딱 넣어주셨다고요. 히브리어에다가 율법을 딱 넣어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게 했다고요. 왜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지파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사명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갖고 오셨죠. 이제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12지파와 12제자는 이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는 주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지파의 사명은 보존하는 거고 12제자, 12사도의 사명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보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보존합니까? 진리를 갖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켜내면 보존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존은 증거할 때 보존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속 전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소유해요? 순종해야 소유돼요.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소유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누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가서 제자 삼으래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 일을 할 때에 진리가 내 안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12제자 왜 12명이냐? 그 가룟 유다가 죽었으면 11명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12를 맞추는 거는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서 12과 12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계속 보존되고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12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2 제자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둘씩 짝지워서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주님 곁에 계실 때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사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둘씩 짝지워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 되어서 가서 잘 사역하고 와라.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낫죠? 어디 혼자 못 가겠어요. 아내가 있어야 되고 대신 말해 이렇게 누가 있어야 좀 가잖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 보면 대단한 것 같아. 혼자 밥을 못 먹겠어. 누구라도 앉혀놓고 먹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둘은 증인의 최소 숫자가 둘이에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죠? 그 하는 모든 말마다 증언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 거에 대한 증인, 그것을 본 목격자가 가서 증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 혼자 가서 증거하면 안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증인의 최소 숫자 둘이서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이 증인의 증언자의 숫자는 둘 이상 돼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여기서는 둘이지만 이제 초대교회 보면 둘, 셋, 넷 여럿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이 부인해도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계속 우리의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둘씩 이제 짝지어 보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 그냥 보내셨어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줘서 보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여러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형편이 그래서 부족하게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게 보내지 않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실력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다 철수됩니다. 그리고 다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구해라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권능, 실력을 갖고 나아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다 예수님의 권능도 다 따라 올라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뭐 하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 뭐 하라 했어요? 구하라 그랬다고요. 구하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구하라 그랬다고요.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요하신 능력을 끌어다 쓰는 기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구했어요. 아멘? 우리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뭔 재간으로 그냥 알아서 될 것을 믿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해결받을 만한 근거를 들이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이 그냥 12제자의 말씀이 아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들고 나가서 하나님, 그와 같이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약속을 들이대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니까요. 꼼짝 못해요. 지난날 내가 비록 윤리도덕적으로 좀 모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약속 들고 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막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 막 산 것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막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용기가 없어서 못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막 살았는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 들고 나가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되게 착하게 살았는데 들고 날 용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 얘기예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여행 갈 때, 자, 예수님이 여행을 보낼 때, 여기서 여행은 관광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가 살아내는 여행이라고요. 신앙생활. 신앙, 믿음을 갖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종교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내가 바라는 걸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건 종교생활이고, 하나님의 믿음과 생명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어요? 너 지팡이 외에는 다른 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두보롯이나 신발 의지하지 말라. 오직 뭐만?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잡힐 만한,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간혹 가난 속에도 넣어두시고 질병 속에도 넣어두십니다. 내가 육체를 의지했는데 육체에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알게 하시고, 내가 건강을, 내 젊음을 의지했으나 그것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사람 여러분 자꾸만 사람 의지하면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데려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데려가고, 그 라헬을 향한 사랑이 요셉에게 있으니 요셉도 데려가고, 결국에는 베냐민까지 다 데려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야곱의 결단이 있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사명, 12아들을 축복할 만한 영감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감을 나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요. 다른 것 계속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시간만 계속 딜레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지금 여기서는 지팡이만 의지하래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있고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진 지팡이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공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나아가라. 우리는 권세 있죠? 권세요.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권세를 갖고 외칠 때에 순종할 만한 권능들이 부족한 거예요. 권세는 신분이고 권능은 일꾼이라고요. 그죠? 장수가 이순신 장군이 돌격 그랬는데 돌격할 사람이 군사들이 10명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1000명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명 있는 것처럼. 그죠? 오늘 주님이 너희에게 권세가 있는데 권능이 부족하구나. 권능은 어디서 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계속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들을 우리가 소유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권능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여행 떠날 때,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요즘 여행이야 카드 하나 들고 가면 그냥 먹고 자고 옷도 사 입고 막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짐 바리바리 안 싸. 근데 돈 없는 사람은 피난민처럼 가잖아요, 우리. 그죠? 아낀다고 하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행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옛날은 아무것도 없이 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 그리고 권능 갖고 가. 그러면 이 모든 거, 자,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 했던 것처럼 너희들 믿음 갖고 권능 갖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말하는 배낭, 전대의 돈, 두보롯, 그 신발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죠?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지하고 믿는 게 힘들어. 그냥 내가 내 돈 갖다 쓰는 게 나은 거예요. 쓰는 게 나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전에 내가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가끔은 고난이 유익이에요. 의지할 게 없는 게 유익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자녀가 일탈을 했어. 안 돼, 내 마음대로. 왜 나한테 이런 형편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업, 육체의 질병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반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 나름의 가능성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 뒷부분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요.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이 뭐냐? 지금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여행이죠. 전도 여행이라고요. 그 남의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묵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먼저 뭐 해주라고요? 평안의 복음을 빌어주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냥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의 겉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아이가 아파서 막 고통 중에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평안이 와요? 평안하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다 막 찬양해 주면 그냥 평안합니까? 그건 내 바람이죠. 우리 어저께 유진이가 2시 반에 배가 막 아프다고 막 하는데 해줄 게 없어. 기도밖에. 뭐 손도 따주고 뭐 등도 만져주고 했지만, 평안의 복음을 빌어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직면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잘 될 줄 믿습니다만 말해주면 돼요? 아니요. 그 위기에서 해결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녀의 문제, 육체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평안할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한다고 평안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김우재 성도 사업 놓고 지금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을 때 뭐가 와요?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고요. 아멘?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였어. 나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더라 얘기해요. 평안의 복음을. 그래서 예수 믿었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 먹고 입는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땅히 받아야 될 거예요. 왜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음을 빌어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안의 복음을 빌어주는 이 신앙의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옆 사람한테, 이웃이나 친구한테 예수 믿어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기를 원해. 아는 무슨 상담소, 아는 무슨 학원, 뭐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 깊숙이 자리 잡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기에 드러난 삶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제시하고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갖고 손을 얹고 기도해요. 안 낫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에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때서부터 그 영혼을 진리로 말씀으로 양육해 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평안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를 통하여 계속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통로가 돼야 돼요. 계속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는 여러분 사도의 표가 뭐예요? 사도의 표. 사도의 표는 능력 행함과 오래 참음이에요. 사도적 권능이 있으려면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복음 전도 현장에서 제시했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사람 있죠? 에이 더럽고 치사해. 받지 마라. 가면 안 돼요. 진짜 속이 뒤집어지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도 오래 참으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계속 평안의 복음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래서 진리로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말씀 들어가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다니까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준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던지고 분쟁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말씀 들어와 보십시오. 내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계속 방해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일으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톱, 그만, 이제 저한테 그만 주세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이러지 말고 신발 털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때서부터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한테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라 그래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승리는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내 영혼을 맡겨야 돼요. 그죠? 영혼의 도모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도 내려놓고 시간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제1 우선순위로 내 영혼을 내놓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돈 버는 일 때문에 뭐 자녀 키우는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막 가서 좀 해달라고 그럴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때는 털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님이 계속 여러분 부르시는 음성에, 여러분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밤에 여러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계속 나오라고.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오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공급하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단계적으로 계속 들려지는데 뭐가 가로막아요? 나의 지난날의 가치관, 나의 선입견,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지난날의 옛 전통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가로막아요. 노, 싫어요 한다고요. 근데 목양은 다른 거예요. 목양은 내가 속상해, 우리 아직 자식이 뭐 안 한다 그러면 됐어,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모한테. 진원이가 뭐 한때 뭐 베이스를 치지 말라 그래. 근데 속으로는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성도를 향한 목양은 그저 진리를 뭐 말씀 양육하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성도를 향한 목양할 때는 싫어요, 뺀질하고 뭐 안 해요, 뭐 이런 사람도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더 주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심령을 향하여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기도로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유연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던 어느 날 주께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요 주님이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모 심듯이 제자들의 신비 속에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훗날 내가 없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실 때 부지런히 그 신비 속에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새겨 넣으셨다 이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내 육체에 묻어두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12지파가 복음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은요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귀와 모든 눈을 가려워요. 세상신이 계속 가리운다고요. 그렇게 듣지 못할 만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들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니까요. 주여 오늘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 믿음에 사모하는 분량만큼 계시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그냥 교회 나가봐 조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난지를 내가 경험하기를 여러분 먼저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비로소 실질적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주님이 세우신 부르신 목적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 앞으로 마음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귀 기울입시다.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삶 가운데에 계속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얻어지는 모든 평안과 안식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부르고 계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부름심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부르심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증거하기를 힘쓰고 나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